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삶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잠자는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히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악한 영, 사탄은 교활하고 치밀하며 매우 전략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붉은 뿔을 달고 입에서 불을 뿜는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공격은 때로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심지어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를 파멸시킬 계획을 숨긴 채 환하게 미소 짓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친절하게 손을 흔들면서 문 뒤에서는 은밀하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방식입니다. 원수는 이처럼 숨겨진 곳, 어두운 그늘, 그리고 거짓된 위선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안으로 하는 관찰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흑마술이나 주술은 그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원수가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어두운 힘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웃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억압과 영적 무거움, 그리고 계속되는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적을 찾으려 애쓰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로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영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떤 사람과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영적인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향해 날아오는 독화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온 영을 다해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자신의 저주를 위한 제단을 당신의 거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가까운 거리는 손쉬운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탄은 의인의 영역 근처에 자신의 흑마술 제단을 심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 가까운 거리가 자신에게 더 큰 억압을 가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왜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지, 왜 특정 이웃이 다녀간 후에 평안이 깨지는지, 왜 어떤 사람의 발걸음이 집 근처를 지날 때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의아해했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분 탓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흑마술의 기운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의 경보를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의 기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비밀스럽게 행하는 의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영적인 잔재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뿌린 향수 냄새가 그가 떠난 후에도 공간에 남아있는 것처럼 흑마술을 행하는 자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영적인 악취와 억압의 기운을 남깁니다. 이 분별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 레이더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공격은 더욱 치밀해집니다. 사탄이 만약 당신의 집바로 옆에 자신의 대리인을 심을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장악할 발판을 얻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언제 집을 나서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일어나고 잠드는지를 압니다. 당신의 습관을 연구하고 당신의 패턴을 지켜보며 공격할 기회를 끊임없이 엿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당신이 지닌 빛을 질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으심을 증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에 살 때 그 주변에서 흑마술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을 자극하기 마련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은 당신 주위의 악한 권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흑마술이 작동하도록 도발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지는 사탄에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탄은 비웃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공격은 저항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실상이 당신의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원수의 계략보다 한 걸음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긴급한 때입니다. 교회는 흑마술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현존하는 실체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흑마술은 더 이상 깊은 숲속이나 외딴 마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의 거리, 평온한 교회의 주택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현대의 흑마술은 세련된 옷을 입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숨겨진 어둠의 활동을 드러내기 시작하실 때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해가 없어 보였던 이웃의 영적 실체가 가면 벗겨지듯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늘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의 정체가 실은 어둠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매개체였음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화로웠던 마음에 갑자기 무거운 짐이 얹히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짜증과 슬픔이 스며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영적 분위기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증거입니다. 흑마술을 행하는 자의 존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정중하게 말하며 친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아우라는 그들의 실체를 증언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의식을 볼 수 없을지라도 어둠의 잔재가 그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기가 불의 존재를 드러내듯 그들의 존재는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어떤 이웃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당신의 이성이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기,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 혹은 영혼의 불안감. 이것들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경계하라.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감각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레이더를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웃고 있는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영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악마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매개체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영은 폭력적입니다. 그들의 악수는 따뜻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접촉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는 영적 기후와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날씨가 바뀌듯이 특정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환경의 영적 기후가 변합니다. 흑마술의 기후는 억압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화를 훔치며 기쁨을 질식시키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 주변에서 항상 자신이 더 작아지고 약해지며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원수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영적 기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종종 거짓된 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려 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과도하게 돕는 척하며 불필요한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위장을 폭로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이 느끼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미물인 동물도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웃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불안, 무거움 또는 위협감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오염의 징후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당신 주변의 대기 속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를 뿌린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향기를 주변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마술을 지닌 사람은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 기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것을 발산합니다. 악마적인 에너지는 마치 불을 둘러싼 연기처럼 그들 주위를 맴돌며 민감한 영은 그것을 즉시 분별해냅니다. 때로 원수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저 상상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을 경고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확신 또한 주십니다. 어떤 이웃의 존재가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어둠으로 이끄는 것을 감지한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이 근처에 있을 때 기도가 더 힘들어지고 대화가 껄끄러워지며
평화가 쉽게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지표입니다. 마녀들은 분위기를 이용하는 데 능합니다. 분위기는 조종을 위한 땅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굴복하면 영향력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 어둠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빛을 원수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은 단지 그들의 존재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 그들의 영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왕국과 왕국의 충돌이 공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들은 당신에게 방해가 됩니다. 어떤 이웃은 당신 얼굴에 대고는 결코 저주를 내뱉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한 후에 마치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누른 것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게는 대기 중에 투사된 악마적 짐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인 이유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약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고통받아 왔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인 오염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는 그 무거움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당신이 저항을 멈추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여 그 징후를 인식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십니다. 흑마술은 항상 문, 즉 접촉점,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찾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환경에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문 앞에 이상한 가루가 뿌려져 있거나 당신의 집 근처에 기묘한 물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지뢰입니다. 고대부터 마녀들은 저주가 담긴 물건을 문지방 아래에 묻거나 숨겨진 구석에 매달거나 목표로 삼은 사람의 집 근처에 이상한 물건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저주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안테나처럼 악마적인 힘을 특정 장소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밟거나 무시하는 순간 그것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을 대적할 근거를 주장하려고 시도합니다. 때로는 깨진 계란의 형태로 혹은 이상한 깃털이나 뼈, 끈으로 묶인 작은 주머니의 형태로 당신의 길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때는 당신의 대문에 부어진 액체, 잔디에 흩뿌려진 재, 또는 벽 근처에 비밀스럽게 새겨진 상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억압을 풀어놓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주술의 서명입니다. 사탄은 모방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빵, 포도주와 같은 물리적 상징을 그분의 능력을 위한 접촉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마녀들은 악마적인 표식을 저주를 위한 접촉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물건이 영적인 임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방어력을 약화시키기를 바라며 당신이 사는 곳에 그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물건을 진영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물건은 온 민족을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흑마술의 표식이 당신의 집 주변에 놓일 때 그들의 목표는 더럽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도가 막히며 분위기가 오염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악마적인 영향력과
공간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런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기묘하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역 근처에 흔적을 남기려는 흑마술의 발자국일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물건들은 종종 당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문, 발을 내딛는 현관, 산책하는 정원처럼 당신의 동선과 교차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그것들과 접촉하도록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덫으로 심은 것을 성령께서는 경고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당신의 눈에 띄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표식은 작지만 그 효과는 무겁습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주술품 하나가 방치되면 온 가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흑마술은 거창한 등장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부주의를 통한 허락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당신의 무기입니다. 보는 순간 행동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그의 산소입니다. 당신이 떨면 그는 땅을 얻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면 그는 조용히 계속 일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별하고 맞설 때 그의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비하면 무력하지만 도전받지 않고 방치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땅에서 이상한 표식을 발견한 후 즉시 삶이 좌절되고 재정이 마르며 질병이 발생하고 혼란이 가득 찼다는 신자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해서 저주를 말하도록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녀들은 물건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영적인 영역이 물리적인 문을 사용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이 예언적 능력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마녀들은 물건을 악마적 재단의 확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재단, 더 높은 언약,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의 문 앞에 놓인 어떤 주술품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집 근처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라 분별할 때입니다. 무시할 때가 아니라 응답할 때입니다. 심겨진 모든 물건은 당신의 환경에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물건들의 존재는 원수가 당신의 빛을 주목했고 그것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에게서 흑마술이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친절의 가면을 쓸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기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전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당신의 돌파가 그들의 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그 질투심이 바로 그들 흑마술의 온상이 됩니다. 성경은 시기심이 항상 사악함의 뿌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채색옷과 예언적인 꿈 때문에 그를 해치려고 모의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가 백성의 칭송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쫓았습니다. 시기심은 항상 어두운 영들이 활동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웃에게서 그것을 감지할 때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패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웃은 단지 씁쓸함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종종 그 쓴 감정을 당신의 삶에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사는 날카롭게 느껴지고 칭찬은 공허하게 들리며 친절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시기심은 오래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 자체가 그들을 배신합니다. 어떤 이웃들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 차를 사면 미소 대신 얼굴을 찌푸립니다. 당신의 자녀가 성공하면 불편하게 몸을 뒤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면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 배후의 영을 드러냅니다. 흑마술은 시기심이 자리 잡도록 허용된 곳에서 번성합니다.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하나의 영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심의 영은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며 솟아오르는 것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썩은 뼈는 힘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기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함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쓴 마음이 당신의 몰락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몰아갑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적대감이 미묘하게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거칠어지고 태도가 바뀌며 때로는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상이 그들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어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들이 소리쳤던 것처럼 당신의 축복이 빛날 때 흑마술은 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웃이 당신의 일에 집착적인 관심을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함께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감시하기 위함일 때 말입니다. 감시하는 영은 종종 시기심 많은 사람들을 통해 활동합니다. 그들은 격려가 아닌 방해를 목적으로 당신의 발전, 움직임, 축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순진한 호기심이 아니라 흑마술 재단을 위한 정보 수집 임무입니다. 시기심은 말없이도 느낄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을 나눈 후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미소가 사라지며 대화가 차가워지고 말없는 적대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무게는 영적인 저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시기심의 영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시기심을 무해한 질투로 여기며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마녀의 손에서 시기심은 저주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어둠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의 실패를, 당신의 건강의 질병을, 당신의 평화에 혼란을 투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흑마술의 화살이 발사되는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정중함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볼 때 미소 짓지만 밤에는 당신의 축복에 대해 신음합니다. 손뼉을 치지만 마음은 쓴마드로 오그라듭니다. 축하해요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영은 왜 나는 안 되는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중성이 바로 시기심을 통해 작동하는 흑마술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심은 실패에 의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의해 유발됩니다. 아무도 죽거나 깨지거나 쓸모없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빛, 은혜, 영광에 의해 자극됩니다. 당신의 이웃이 질투심을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은 오직 하늘이 인정한 것만을 저항합니다. 그 저항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기름 부으심의 확증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흑마술이 활동하고 있다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는 당신의 밤이 전쟁터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의 장소로 정하신 잠이 갑자기 고문의 장소로 변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지만 평화 대신 악몽, 이상한 환상, 그리고 숨막히는 억압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표적화된 영적 공격입니다. 흑마술 재단이 당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세워지면 그 근접성이 공격의 강도를 높입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의 잠 속으로 공격을 투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갑자기 뱀 꿈을 꾸고 그림자에게 쫓기거나 이상한 음식을 먹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짓눌리는 꿈을 꿉니다. 당신은 땀을 흘리며 공황 상태로 깨어나고 영이 그토록 무거운지 설명할 수 없이 기진맥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밤 시간에 투사되는 흑마술의 불입니다. 사탄은 밤이 취약한 시간임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라지를 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밤을 이용하여 고통, 두려움, 억압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지가 흑마술에 빠진 이웃처럼 가까울 때 그 강도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끔찍한 꿈을 꾼 후 갑작스러운 두통, 날카로운 통증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몸의 무거움을 느끼며 잠에서 깬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긁힌 자국이나 이상한 감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밤에 발사된 영적인 화살, 즉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악마적인 재단에서 발사된 공격의 증거입니다. 흑마술은 영토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은 더 잦아집니다. 그 근원지가 담장 바로 너머나 아파트 위층에 있을 때 악마적인 활동은 당신의 환경으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때는 반복적인 억압을 느끼지만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 머물 때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전투는 그들의 재단과의 근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명확한 신호는 비슷한 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죽은 친척이 나타나는 꿈, 또는 소중한 소유물을 잃는 꿈. 이것들은 단지 무작위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흑마술의 패턴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을 심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영적인 사슬을 도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 반복성은 공격의 집요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이 단지 꿈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갑작스러운 억압으로도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무언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느껴져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어떤 존재를 감지하거나 발소리를 듣거나 보이지 않는 손의 무게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어 침묵시키기 위해 고안된 영적 전쟁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특정 이웃이 가까이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흑마술은 투사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마적인 영들을 소환하여 당신의 공간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위해 근접성이 필요합니다. 흑마술을 행하는 이웃은 당신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당신을 겨냥하는 악마적인 화살의 발사대가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스트레스나 잘못된 음식 혹은 상상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사탄은 환상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꿈이 지속적인 공격으로 변하고 밤마다 억압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그것을 흑마술 전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잠은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문이 아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밤이 두려움에 침범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마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임을 아십시오. 모든 악몽, 모든 그림자, 모든 억압적인 힘은 당신의 영적 영토에 있는 침입자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지속성은 흑마술의 영향력이 가까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원수는 밤을 이용하여 당신의 낮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잠자는 동안 공격하여 당신이 기진맥진하고 혼란스러우며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이 지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정 이웃이 주변에 있거나 특정 환경에 있을 때 이러한 전투가 격화된다는 사실은 그 뿌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그들의 재단에서 당신의 분위기로 직접 투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기 시작하실 때 흑마술의 영은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그들의 숨겨진 증오를 드러내는 불이 됩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미소 짓던 바로 그 이웃이 당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번영은 적을 가면을 벗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만큼 마음을 빨리 드러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적대감이 당신의 돌파구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 간증하는 날, 그들의 얼굴은 굳어집니다. 당신의 자녀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사역이 확장될 때 그들은 짜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어둠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기 때문에 폭발적인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흑마술은 영광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불안해했던 것처럼 마녀들은 당신의 운명이 나타날 때 불안해합니다. 당신의 부상은 그들의 악마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웃들은 갑자기 당신을 피하거나 당신에 대해 험담하거나 이유 없이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영 안에 있는 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사람과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드러낸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순간, 당신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순간, 흑마술의 대리인들은 더 이상 위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당신의 축복이 실제적이고 부인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축복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돌파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자극합니다. 당신의 번영은 그들의 계획에 위협이 됩니다. 당신의 발전은 그들의 정체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당신의 부상은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적대감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은혜에 대한 지옥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축복 후에 이웃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증오가 나타날 때 이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한때 침묵 속에 숨어있던 흑마술은 당신의 삶에 비친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원수의 가면을 벗기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당신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든 흑마술에 대항하여 거룩한 폭력으로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희생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어떤 마녀도, 어떤 저주도, 어떤 어두운 권세도 당신의 삶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당신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흑마술의 제단은 하나님의 불 아래 무너져야 합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원수는 옆집에서 속삭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포유하십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문에 가루를 뿌릴 때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저주를 풀어놓을 때 주님의 음성이 당신을 변호하며 천둥처럼 울립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더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어둠의 권세가 가둘 수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날 시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견딜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성령의 검이 뽑혔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 주변의 모든 이상한 분위기, 당신의 잠 속에 있는 모든 악마적인 투사, 당신에 거쳐 근처에 심어진 모든 물건, 그것은 드러나고 뿌리 뽑히며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파괴됩니다. 흑마술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흑마술이 당신 앞에서 떱니다. 사탄은 자신의 권위를 아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그 땅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의 불로 가득 찬 거인입니다. 당신이 기도 속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지옥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주술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손뼉을 치며 보혈을 부를 때 모든 어둠의 제단은 불이 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며 가까운 곳에서 화살을 쏘고 익숙한 얼굴을 사용하며 운명을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전선이 그어졌고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집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방패와 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칙령입니다.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주는 선포될 수 있지만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몽은 투사될 수 있지만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오직 증가할 것이며 당신의 원수들은 오직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향한 모든 숨겨진 흑마술 임무는 이제 심판 아래 있습니다. 모든 감시하는 영은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저주는 역전되었습니다. 당신의 부상을 계획하는 모든 권세는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당신의 분위기의 모든 구석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불의 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불의 지대입니다. 당신의 삶은 불의 지대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마녀도 넘어질 것입니다. 시전되는 어떤 주문도 발신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만질 수 없는 자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다. 나는 불로 둘러싸여 있다. 나의 운명은 멈출 수 없다.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악마들이 도망갈 때까지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숨겨진 모든 원수가 가면을 벗을 때까지 그것을 외치십시오. 사탄은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말은 불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천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찬양은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개 숙일 시간이 아닙니다. 당당히 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가정, 당신의 영토에 대한 권위를 차지할 시간입니다. 마녀들에게 당신이 먹잇감이 아니라 전사임을 알리십시오. 지옥에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타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하늘에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알리십시오. 선이 그어졌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웃을 통해 활동하는 모든 흑마술 권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저주는 깨졌습니다. 모든 제단은 파괴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개선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오직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오직 더 낮게, 무력하게 패배하여 영원히 침묵